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해리포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가정들은 해리포터 영화 하면 뭐 다 아실 텐데, 그 영화를 보면 벽을 뚫고 나가는 장면. 그래서 벽을 우리 일방적으로 보면 아주 막힌 벽 같은데 주인공 해리가 이제 발을 내딛자마자 그 벽이 그 벽 너머에 지하철 정류장이 있습니다. 마법 학교로 가는 지하철 정류장이 이제 펼쳐지죠. 여러분 그 해리포터 작가 조앤 케이 롤리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만나는 벽이 문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 본인도 해리포터의 소설로 뜨기 전까지만 해도 이혼 후에 어린 딸을 데리고 이제 생활고 때문에 자살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놓인 것을 해리포터 이제 소설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막상 그런 인생의 벽이 내 삶의 문제로 다가오면 그런 벽을 문으로 바꾼다, 문으로 만들고 바꾼다는 것은 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벽 앞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이런저런 인생의 벽들을 만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인생의 벽 앞에 마주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 출애굽을 시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라는 명령을 할 때 모세가 주저주저 하는데, 모세에게 주저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자기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과연 자기의 말을 바로가 들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9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 가서 말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이적을 보여주자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걸 보고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첫 번째 내가 참 어렵게 느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 녹이시는구나. 그래서 자신감을 얻어요. 두 번째, 장애물인 바로 왕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오늘 1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 이런 반응을,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오히려 모세가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오히려 모세의 말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은 우리 개역개정 외에는 다른 번역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전치사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모세와 아론은 한 번 더 3절에서 우리를 만약 보내지 않으면 큰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자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려보내죠.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애굽의 감독들과 이스라엘의 현장 감독들을 불러가지고 하나의 명령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을러서 저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제 벽돌을 만드는 집을 주지 말고 직접 벽돌 만드는 집을 찾아서 벽돌을 만들게 해라. 그러나 생산량은 전이나 다를 바 없이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도 비돔과 라암셋을 지면서 굉장히 무거운 그런 노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집까지 구해야만이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납품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전과 같은 동일한 벽돌량을 납품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되게 심했습니다. 당연히 납품의 목표량이 떨어지자 이제 애굽의 감독들이 이스라엘의, 여기 개역성경은 기록원이라고 나오는데 현장 감독들을 말합니다. 그 현장 감독들을 매로 때리고 취조를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현장 감독들은 참다 못해 바로왕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한 벌을 내리십니까?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게을러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제사를 좀 지내려고 하는 것이냐? 가서 그대로 일해라. 그 돌아오는 길에 현장 감독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그렇게 말한 내용이 21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것이요,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어렵게 된 상황을 보고 모세는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감독들한테 그 말까지 들으니 모세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원망스러운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서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의 삶을 지금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저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습니까? 그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첫 번째 장애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원만하게 잘 긍정적인 반응을 하자, 바로 역시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해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은 착착착착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바로에게 얘기하는데, 바로 지금 모세는 큰 거절감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 모세는요, 그 전부터 하나님 앞에 큰 거절감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40세 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히브리인을 좀 돕고 싶어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게 죽입니다. 근데 자기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인자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거의 야인으로 보내게 됩니다. 저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보낼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모세는요 40살에 나름대로 꿈이 있었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저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 힘으로 좀 구원해 봐야겠다,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넌 지금 아직 아니야 하고 미디안 광야에 보낸 거예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는 큰 거절감을 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을 의미 없이 보냈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그 모세의 마음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는데 이름이 게르솜인데,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내가 낯선 땅에서 지금 내 팽개 쳐졌다는 거예요. 내가 낯선 땅에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지금 바로의 그 거절감을 모세가 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모세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세만 그런 거절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거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신문에 실린 한 글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제목이 오늘도 엉덩이로 버틴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재밌어가지고 제가 글을 읽게 됐는데요, 동화로 신춘문예에 당선된 한 무명 작가의 글입니다. 부푼 기대를 안고 수많은 출판사에 투고했는데 수도 없이 거절당하고 또 거절당했다. 작품을 거절당한 것뿐인데 내 존재가 거절당하는 기분이었다. 그 뼈아픈 감정, 자신감을 잃게 하고 사방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불쾌한 감정, 그게 바로 거절감이다. 그런 중에 신춘문예가 당선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여전히 지금도 책상 앞에만 앉으면 마음이 복잡하다. 이러다 또 거절당하면 어쩌지?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거절감이요, 그래도 엉덩이로 버티며 오늘 또 나는 이 시간을 견디고 있다. 그것만이 나의 무기다. 이렇게 이제 글이 마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수많은 제가 아는 우리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자기의 자녀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신 그런 자녀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취업문이 절벽보다 더 절벽이라고 하죠. 심지어는 알바 자리까지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알바 서류를 넣어도
거의 10번 정도는 거절을 당하고 알바 자리를 얻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이 알바인데 뭐 라고 넘어가는데도 이상하게 자기 안에 거절감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남친, 여친을 만나고 싶은데 그런 만남 속에서 수많은 거절감을 겪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입사를 했는데, 또 입사하면 여러분 입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수많은 경쟁이 있잖아요. 그런 경쟁 속에서 진급하면서 누구는 진급하고 누구는 진급이 못 되고, 그러면서 거절감을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20년 30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퇴직하는 과정 속에서도 거절감을 느낍니다.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거절감을 느낍니다.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거절감을 주고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당하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거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존감이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순원들이 카톡방에 이제 그 다락방 단톡방에 뭔 글을 올렸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이런 거절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순장님들 잘 들으세요. 저도 순장반 밴드에다가 제가 글을 올렸는데 순장님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거절감을 느낍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절감 속에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작가처럼 거절을 여러 번 당할수록 세상이 무서워지고 사람이 무서워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움츠려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거절감을 당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깊은 거절감을 당하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보여주시죠, PPT를. 메모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글씨는 꼭 PPT를, 그거 아닙니다. 가장 큰 거절감을 당하신 예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했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부인하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건 참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막상 그 골고다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그래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냐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안고 대속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걸 거절감으로 느끼실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누구 때문에 이런 거절감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절감이 아니라 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당해야 될 거절감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대신에 거절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걸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로마서 8장 15절이 가장 하나님으로 받은 큰 축복인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축복들을 너무나 좋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이런 말씀 봐도 와 놀라질 않아요. 뭐 긴가민가 마음이 덤덤해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뭔가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아처럼 모든 것을 자기 혼자 선택하는 그런 자유함은 있지만, 여러분, 거절감이 자기한테 올 때 그 거절감을 자기 혼자서 감당해야 됐어요. 근데 어떤 거절감은 내가 혼자서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거절감이 연속해서 오거나 어떤 큰 거절감이 오면 자기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거절감이 올 때, 그것이 상처로 자리 잡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걸 녹여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벽이 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기 5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의 마지막은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굉장히 리얼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인용해 왔습니다. 5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공동번역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제가 파라오를 찾아가 당신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 이 백성은 더욱 들볶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건져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기질적으로 신중형입니다. 신중형. 모세는 굉장히 꼼꼼해요. 그래서 현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말하는 이 표현이 너무나 현실적인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현실적으로 표현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강해요. 자, 그런데 그런 모세, 그래서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5장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다가가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하나님 그런 모세에게 다가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너 출애굽기 5장으로 끝나지 않아. 왜? 내가 너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출애굽기 5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대 후반에 제 인생은 출애굽기 5장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찾아오신 분이 제 인생을 출애굽기 5장으로 끝내지 않고 출애굽기 6장으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때 만난 인생 찬양,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찬양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 그 찬양 1절을 한번 들어보시죠.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 던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우리 시간이 있으면 2절도 듣고 싶지만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이 우연히 저는 그냥 그 말씀사라는 그 서점에 가서 그 당시에 테이프입니다. 테이프를 하나 샀는데 이 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곡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뜬물을 외로움으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니? 그렇지만 내가 있단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지 않니?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네 영혼을 짓누르는 많은 짐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 이거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해줄게. 여러분 제 인생이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이 찬양을 가끔씩 들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 요즘에는 이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이 찬양의 뒤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저는 요즘에 이 찬양을 들으면 이 부분이 저에게 가슴이 뜨겁게 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이 지난주 한 2주 전에 특별히 저에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뜨거운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우성고등학교를 생각하고 학생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꿈들을 이렇게 막 부어주셔요. 이 입시 지옥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에게 뭔가 정말로 숨을 쉴 구멍을 좀 만들어 줘야겠다. 하나님 그걸 지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이 학교가 이제 정관만 그냥 미션 스쿨이 아니라 실제적인 미션 스쿨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입시적에서 시달리는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쉬고 꿈을 꾸고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하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만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도 인생에 이런저런 벽 앞에 부딪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바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다면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에스라 1장 3절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3절에 고레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고레스는 바벨론을 무찌르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신 중에서 진짜 참 신이다. 다른 신은 다 가짜 신이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라고 고레스가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레스 왕을 이사야 44장 28절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여러분,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더라, 순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지금 바로만 하나님 누구신지를 몰랐던 게 아니라 모세도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이제 모세도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론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자주,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자주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자꾸 반복돼요. 출애굽기 7장 5절 보면, 예를 들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근데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요, 17절에도 나오고 출애굽기 10장 2절에도 나오고 14장 8절에도 나오고 16장 12절에도 나오고 29장 46절에도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참 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참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어제입니다. 한 성도님이 자기가 주중에 받은 은혜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자훈련을 하면서 진정한 용사가 되면 오히려 축복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마음 한 가지 부담을 주셨습니다. 2년 전 여전히 문제가 얽혀있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셔서 얼마간 축복 기도를 하고 한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다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그 주일학교 말씀도 용서에 대한 것이어서 주일학교 교사인 저는 더더욱 성령의 음성으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난 주일 오후부터, 그러니까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부터 저희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들,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한 지 3, 4일이 지난 아침 2년여간 먼저 연락이 거의 없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내용은 큰 금액으로 얽혀있던 문제를 당장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 사람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혀 반응이 없어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기를 너무나 기다리셨다는 듯이 생각지도 못한 일로 응답을 하셔서 지금도 사실 신기하기만 합니다. 제자훈련을 통하여 기도를 대해 배우며 개념적으로만 이해되었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제 삶에서 실제로 다가온 것이 신기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불신을 숨겨둔 저를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고, 그런 저를 위해 제발 기도 좀 하라고 여러 가지 말씀하신 뒤 제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즉각적으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제게 순종은 무겁고 아프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종의 결과가 놀라운 기쁨임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있으면 빨리 그게 뭔지 깨닫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든답니다.
이제 순종은 제게 기쁘고 기대되어 하루라도 빨리 드리고픈 것이 되었답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저의 삶을 돌보아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믿음 없는 저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이끌어 격려해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 말씀을 내가 이성적으로 알 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대로 내 삶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바로 이 성도님은 그걸 경험하게 된 거죠.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도님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참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생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오늘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살아가라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벽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주한 바로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거절감을 경험하셨나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절감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깊은 거절감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이 거절당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도 개입하여 주옵소서. 저의 인생이 출애굽기 5장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출애굽기 6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만난 이 문제가 벽이 아니라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만 알아갈 뿐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내 삶에 생생하게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개입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현재 아버지 제 인생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재단 아버지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이라는 아버지 큰 금액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여기 아니라 뿌리를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 우선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아버지 예수님으로 춤추고 아버지 이 약속을 아버지 어떤 미션을 아버지 도전과 꿈을 아버지 저에게 주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뛰어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뛰어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말할 뿐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버지 삶에서 순종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벽 앞에 부딪히고 서고 있는 아버지 주님 5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6장으로 나아가며 7장으로 나아가며 8장으로 나아가며 10장으로 나아가며 그러는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거절감을 다 당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절감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출애굽기 5장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출애굽기 6장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인생의 벽을 만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더욱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그 벽이 문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